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이 채워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못 다뤘던 부분이 조금 있었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야, 내가 병 고쳐준 거 좀 이렇게 소문내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경고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간증했다, 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부분이니까 예를 들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서 나눴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였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죠? 남자 어른만 5,000명 먹였죠. 그렇죠? 5,000명 넘게. 그래서 남은 것을 이렇게 거두었는데 얼마나 거뒀어요? 12바구니를 거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적하고 매우 비슷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그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4,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같은 기적이다. 똑같은 사건이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착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기적은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과는 개별적으로 별개로 예수님께서 또 행하셨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다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그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보세요. 분명히 두 기적이 각각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있었던 사건을 쟤들이 이렇게 기억이 흐릿해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한 번 더 기록한 것이다. 아니면 지어서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기적과 별개, 각각의 기적이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 좀 순서대로 좀 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에게 이제 베푸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사흘 동안 광야에 있었죠. 사흘 동안. 여러분,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4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게 3일이죠, 3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수련회 하듯이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진짜 수련회를 했는지 부흥회를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광야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랬겠죠. 그렇게 3일이 지난 거예요.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걱정하시고 마음 쓰시면서 그러시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얘네 지금 벌써 광야에 나를 따라온 지 3일이나 됐는데 이제 먹을 것도 진짜 다 떨어지고 얘네 엄청 배고프고 있을 건데 이대로 그냥 집에 돌려보내면 얘네 집에 가다가 다 기절해서 쓰러지겠네.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신 거예요. 그 중에는 또 멀리서 온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식 가지고 있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린아이가 준비해왔던 도시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제 하루 내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여러분 밖에서 지낸 지 3일이면 이거 먹을 것이 진짜 다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뭐 집에서 뭐 가족끼리 캠핑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도 며칠 동안 먹을 분량의 음식을 준비해서 가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식재료 다 준비해야 되고 미리 사놔야 되고 그거 다 들고 가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뭐 아이스박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자가용이 있어서 그걸 싣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보통 사람들이 며칠치나 되는 음식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궁금할 사람들도 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7개 떡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갖고 있었냐? 뭐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광야에 며칠씩 머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제자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사오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인원수로 따지면 뭐 아무리 적어도 예수님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13명이었는데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성인 남자 13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량의 양이 아니죠. 뭐 떡이 1인당 하나씩 돌아가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광야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공동체에게도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부작정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 진짜 당연히 먹을 것이 진작 떨어지고 어쩌면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굶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형편을 아시고 심지어는 누구는 집이 먼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봤던 예배 영상 있죠? 선교지의 아이들이 선교사님 이름을 부를 때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아, 이 아이들 신발 없는데 이 아이들 하루에 밥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이 아이들 학교도 없어갖고 잘 배우지도 못하는데 이것처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죠. 기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밤 10시에 특별히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뭐 인증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벤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일주일 열심을 낸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자고 계속해서 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벤트는 어제로 이렇게 종료가 됐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육적인 부분, 그렇죠? 밥 굶고 고생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밥 한 끼만 걸러도 배고파하고 허기져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연합수련회였는데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인가요? 이렇게 한 끼 이렇게 저녁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집회에 임하자고 그래서 은혜 좀 충만히 받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또 한 끼 굶으면 이렇게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금식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중에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찾고 챙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과연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공급받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굶주려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말씀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육의 양식은 너무 잘 챙겨 먹어가지고 몸은 살찌고 키가 위로 자라야 되는데 몸이 옆으로 자라고 살찌고 막 기름져 있고 윤기가 나고 이러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대충 듣고 이래가지고 마치 아프리카 난민처럼 우리가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픽픽 쓰러져 죽을 정도로 영이 그렇게 약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잘 들어보시고 내 상태가 혹시 그랬다면 성경 읽기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걱정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허허벌판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한 얘기라고 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또 뭐가 이상하냐?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이런 표정을 앉아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으셨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더라라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것이죠. 받은 은혜를 금방 다 쏟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또 넘겼던 일들이 참 많은데,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또 낙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신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고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사인 저도 그런 문제를 또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이 말씀하셨던 유명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번 주 설교 적용으로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손으로 한 번씩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키가 안 커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크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꼭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뭐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들, 염려되는 사람들 한번 다 필사하셔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또 그룹에 한번 인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손으로 직접 쓰면서 특별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디 쓰라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카톡으로 또 보내줄 테니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거 아예 그냥 외우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시험 기간이고 다들 두뇌의 한계를 지금 체험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니까 외우는 건 다음에 도전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는 필사로, 그죠? 손으로 쓰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또 좀 친절하잖아요. 친절해가지고 저 헌금함 뒤에다가, 헌금함 앞에다가 이렇게 A4 용지로 쓸 수 있게 또 출력까지 친절하게 해놨으니까, 근데 일부러 한 30장만 적게 이렇게 30장만 해놨으니까 선착순도 가져가시고, 느려갖고도 못 가져간 인간들은 노트나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성경책 직접 보면서 쓰면 되니까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기회. 전도사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잘 따라오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그죠?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읽고, 쓰라고 할 때 쓰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그 자세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는 방식이 뭐냐면 순종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쓸데없이 맨날 그런 거 시키냐, 왜 자꾸 귀찮게 이거저거 하라고 그러냐, 이런 자세로 나오면 그건 절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절대 네버, 그죠? 절대 못 받아요. 이런 기회가 지워졌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지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또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굳이 찾으셔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즐겨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공급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실 때, 공급하실 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만나가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즐겨서 사용하신 방법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놓는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뭐 생활비가 필요하다, 학비가 필요하다 이런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돈 필요하지 않냐고, 대부업자가 나타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딱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간다든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뭐 전해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주고 왔다는 그런 간증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돈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돈 뭐 못 만들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얼마 만들어가지고 돈다발 하늘에서 뿌려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전해줘라,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4,000명을 다 먹고 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굳이 제 아들에게 야, 너네 떡 몇 개 가지고 있니? 물어보시고 그거 가져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에게 있는 떡 7개,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4,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면,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면 내어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지는 그 통로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거기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중고등부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뭐 중고등부를 위해서 뭘 좀 해라, 뭐 찬양팀을 좀 해라, 방송팀을 해라, 미니 성가대를 해라, 사이판 선교를 가라, 그죠? 누구누구를 도와줘라, 이런 요구를 하실 때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아니 뭐 이런 걸 달라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순종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시는데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거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야, 줄 서, 4,000명 줄 서, 1번부터 4,000번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게 아니라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세요. 그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진짜 1번부터 4,000번까지 야, 줄 서,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절차를 통해서 공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을 채우실 때, 특별히 영의 양식을, 말씀을 공급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영적인 공급을 채워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설교자들, 그렇죠? 목사님이나 전도사 같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 택하신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각자에게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이렉트로 직통 계시하듯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뭐하러 목사님들을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1대1로 상담하시듯이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설교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채우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들은 전도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공급을 잘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 성경을 알려주신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귀 기울여 듣고 배울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잘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지난 한 주 우리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굶주림과 부족함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좀 잘 점검해보고 성경 읽는 것과 말씀 듣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하냐고 대답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은 영적인 공급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말씀은 설교자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통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